우리 시편 103편 여러분들이 이게 집에 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아주 좋아요. 자, 우리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136편이 136편. 제가 잘못했네. 136편.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읍시다. 136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접어놓으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33절에서 35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읽읍시다. 35절까지.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애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거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은혜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부산 집회 잘 갔다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물을 제공했던 권사님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이번 집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집회 끝나고 나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기름 부음이 덮어져. 첫 번째 집회하고 두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 와가지고 암 환자가 물어보니까 부산에 암이 제일 많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암이 제일 많대. 거기가 바닷가도 되고 그렇게 공기가 좋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가 제일 많은데 부산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공기가 좋다고 건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암 환자들이 다 교수들이고 또 다 의과대학교 교수고 또 의사들이 자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받고 또 간정도 있고요. 굉장히 암 수치가 많았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암 수치가 6.3인가 밖에 나오지 않고 이제 많이 항암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또 어떤 분은 어제도 올려왔더군요. 어제도 500에서 9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암 수치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막 죽기가 일어나 가지고 막 우리 알잖아요. 막 귀신이 나가고 싫어 안 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처음 본 거야. 처음. 그 장로님이 말입니다. 그 건물 장로님이 쳐다보면서 눈을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치려니까 뒤에 이제 근사님이 물어봐는 근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랬대. 내가 몽둥이를 하나 갖다 주려고 그러다가 그 몽둥이 때린다고 나갔어요. 목사님 하니까 막 안 나가니까 몽둥이를 찾았대. 하나 때리잖아요. 주여. 아무튼 모르니까 가장 오래된 부산에 다니는 교회인데 한 4, 50년 다녀도 이는 일은 처음 봤대요. 이는 일은 처음 봤고 이는 믿음의 세계는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아까 전화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그래.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이틀 만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치유학교를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겠어요. 귀신이 나가고 암덩어리가 치유다고 사람들이 또 마지막에는 막 희락의 영이 들어가지고 웃으면서 막 뺑뺑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치유학교를 등록해서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게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30-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몰라. 이거 구원 안에 재정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다 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이 이제 똑똑한 분이에요. 박사들이고 세상 공부는 다 했던 분이라 탁탁 들어오니까 잘 들어오네. 깨닫는 것도 잘 들어오거든. 그래가지고 치유학교를 이제 공부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김민철 목사가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하실 때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요,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냉철하고 아주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인데 확 변화된 거예요. 뭘 보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옆에 가만히 있더라고. 딱 쳐다보고 막. 안 나가니까 혼자 그랬대. 몽둥이를 갖다 줄까 빨리. 모르니까 영적인. 아니 때리 패면 신고 들어오는데.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땅 위에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인데,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구약의 다윗이지만 이미 은혜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라는 말, 히브리어 보면 헤세데라는 말인데, 이걸 신학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은혜라는 것은 전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대가 없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지불 안 해도 주어지는 선물. 바로 이 선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를 가져왔다.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응답, 치유, 물질,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부터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 아무것도 요구하니, 아니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대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심다니까 은혜를 베풀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때에, 그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이것도 은혜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위해서 뭘 바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는 모든 어두움을 밝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 앞에는 죄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위험이 있을 때도, 어떤 죄가 유혹할 때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친다. 또 내가 약함이 있고 내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 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더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윗이 구약시대지만 그러나 다윗만큼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 다윗만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없는데, 이 136편에 총 26절이 있죠. 각 절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데 1절에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그 인자하심이라는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는 거. 오늘 신학에 말하면 은혜.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은혜가 영원하심이라. 영원하십니다. 은혜가 영원하다. 바로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은혜가 영원하심이라. 그래서 보니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그 은혜는 영원하신데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아주 쉬워요. 그냥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은혜가 풀어지고 이렇게 해야 은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의에 이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 최고의 큰 기적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은혜는 더 쉽게 풀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주님, 어려울 때 오늘도 은혜가 내게 넘침으로 이 어려움을 나는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에 온전하게 깨닫는지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은혜가 영원함이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은혜가 영원함이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가 영원함이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해와 달, 별이 오늘도 비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비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들이 잘해서 나온 게 이게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할 수 있어요.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그 홍해 바다를 탁 갈라고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 이 말.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어려울 때에, 인생이 고통할 때,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오늘 은혜로 내가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내가 물질을 취합니다. 은혜로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초기에 목회할 때는 막 힘들었어요. 예, 내가 하려니까, 내가 그냥 이루려니까. 이제는 그냥 다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은혜를 그냥, 은혜도 내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 노력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왕의 자리를 앉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 앞에 큰이라는 걸 단어를 였네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나도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때가 이제 솔로몬이 13살 정도, 성경학자는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 여기가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 부모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신앙을 가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였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가리킵니까? 솔로몬에게 가리키죠. 그래서 솔로몬이 큰 은혜, 헤세드 가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어. 큰 은혜가 항상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임하셨어. 그래서 베푸던 그 큰 은혜가 이제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자, 솔로몬 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그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그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가르쳤죠. 그래서 큰 은혜라고 두 번이나 나오죠. 큰 은혜, 큰 은혜. 그런데 이 큰 은혜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바로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신학의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은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거기 사건, 그 공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이 0.001%도 거기에 수고가 없었어요. 바로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가 뭔가를 보여준 거죠. 십자가 은혜, 완전히 은혜가 뭔가를 나타낸 거죠. 이제 그 예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온 것이다. 바로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그래서 은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은혜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큰 은혜가 내 아버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는 바로 나와 관계되는 사건인데,
이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그 공로가 없어요.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신 사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진리와 은혜, 참 실제, 바로 진리 대신 그 진리와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도 내가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다 내가 바로 알고 내가 은혜의 복음을 내 가슴속에 다 은혜의 복음 진리죠 였는다면 이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로 은혜가 풀어지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도 이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우리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데 사도들이 그냥 권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큰 권능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듣다가 예수의 부활의 증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제 설교는 다 예수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 설교를 들은,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야, 그 정확한 핵심만 엑기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 그것만 보는 엑기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잘 들어와요. 다른 설교하고 틀려요. 설교 주님만 전하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바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만 증언하니.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니, 전하니 뭐가 내렸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치유가 더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한. 사실은 옛날에 산에 가서 은혜 그 집회 가면은 7시간씩 기도해야 돼. 근데 물론 기도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작게 해도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풀어지는데, 이번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자, 큰 권능으로 큰 은혜, 큰 권능과 큰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풀어질 때에 큰 권능으로. 그때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권능이 풀어지니까 막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막 풀어지게 해요. 큰 은혜가 풀어지니까 큰 권능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뿐만 아니라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자, 저는 항상 복음은 치유도 있지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부유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첫 번째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치유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부유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여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모두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큰 권능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풀어지니까 막 눈먼자가 치유받고 기머리가 치유받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큰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다. 그럴 때에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다. 큰 은혜죠.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래서 이제 이 치유학교 학생들을 보면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상황이든지 돌파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인지 역사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았거든, 인식해야 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도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는 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더 증가되는 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인식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 이미 우리가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사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는데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완벽한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은혜가 더 임한다. 은혜가. 그 다음에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있으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들이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이 많은 데가 부산이고, 두 번째, 암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이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70%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의를까요? 자, 잘 들으세요. 첫째, 교회는 율법적인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평강이 없어. 평강이. 안식이 없어. 설교를 들으면서. 자유함이 없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어. 이게 젠지 안 진지 별로. 그래가지고 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양심이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막 이 마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마음에 이것을 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막 살아가니까 이것이 평강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잘 들으세요,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되나요? 정죄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상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이 상처라는 거 절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그 첫날에 암 환자들이 한 7, 8명 왔어요. 뭐 30명 모인. 우리 이제 교회도 아니고 처음에 모인데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암 환자. 그런데 제가요, 딱 앞에 서는데 난 느끼거든요. 다 가슴이 상처도 막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암에 걸렸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다 이 암으로 나타나요. 암은 열매와 같아요. 이미 마음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못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를 못 막은 이렇게 하는 걸 막지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초조함을 주는 거죠. 우리 몸의 병이 왜 나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 면역체계라는 걸 주셨어요. 이 면역체계는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 질병을 잘 받먹어요.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는데, 자, 제가 뭐 이번에는 질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콜이라는 말이 질병이다 말, 질병. 그런데 이 원어 어근을 보면 칼라라는 말, 지치다 이 말, 지치다. 이게 비통함 때문에 지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와 있고 우리 마음에 지칠 때에 결국은 질병으로 오는 거죠. 자, 우리의 몸에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우리 몸에 온전히 할 때 질병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강,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평강. 우리 주님은 알고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두 가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한국에 막 이 사람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도저히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답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답이 보입니다.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예수님만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이 평강이 많아지면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 그리고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우리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죠.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내 항상 의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러다가 병이 걸리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많이 느끼고 누구는 그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가. 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훈련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뿌리예요. 자, 제2의 이 세상의 불행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보내? 이 죄의 뿌리. 그래서 주님은 죄의 뿌리를 완전히 복귀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의인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매일 의식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시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시간 좋은 일을 이제 만나게 하는 것, 내가 이 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의식하고 인식한다면 설사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그게 바로 믿음과 연결되거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사도 바울은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도 대접을 참 잘 받아. 거기 우리 내려가면은 식당에 음식 박사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왕궁 요리의 이제 그 전문가, 거기에서 이제 음식. 근데 과거에 이분이 막 이제 치유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 가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식당을. 그런데 이 식당에 팍 내려 앉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이제 올라오는데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이 음식에. 그런데 지금 이제 치유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몸이 좋고 이렇게 몸이 좋고 막 다 교육을 받.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서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물론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도 하고 계획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가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풀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된 것은 은혜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막는 게 있어요. 은혜를 딱 막는 게. 이제 그거 하고 마칩시다. 은혜를 막는 게 뭐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자,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평안을 주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자, 이 근심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영역은 내가 해야 돼. 주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이 평안이 나에게 팍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근심을 내버리세요. 예, 근심이 있으면 은혜가 막힌다 이 말. 자, 마치 큰 호수에 물이 내리는데 계속 내리는데 근심 걱정은 그 호수를 딱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은혜를 이걸 안 주십니까? 이걸 안 주십니까? 하면서 걱정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하여금 걱정을 허락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걱정을 허락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 말. 걱정 주는 게 있어. 아이고 내일 집이 잘 팔릴까? 그것을 내 마음에 걱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건 내가 해야 돼. 자, 주님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도 할 수 없고 부인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따라합시다. 걱정을 허락하지 말라. 허락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는 것을.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허락하지 말고 두려움을 허락하지 말면 우리 안에는 은혜가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 평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막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가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잘하는데 걱정 때문에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탁 내버리세요. 걱정이라는 것을 딱, 걱정은 뭡니까? 어떤 문제이죠.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것. 이것을 딱 있으면 누가 잘 알았냐면 사탄이 알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싹 갖고 들어가는데 나는 허락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이렇게 말. 기도와 간구로 막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생각이 나. 난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풀어지고 은혜가,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그 평안에는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모든 여러분의 축복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다면 얼마나 노력 많이 해야 될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다면 얼마나 많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아니,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요구하는 응답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라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물질은 들어온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습관하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